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 정말 선교로 바쁜 여름을 다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도 방금 전에 선교를 다녀오고 이제 막 교회로 이 인터뷰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데요. 여보 반가워요. 네, 잘 있었어요? 네, 잘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네. 잘 있었죠? 네, 네, 네. 네. 오늘 어떤 분이 오시죠? 오늘 먼저 저희가 모실 분을 소개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네, 북한이요. 북한은 정말 지금 제가 인디언 선교,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다녀왔지만 북한이 열렸으면 정말 벌써 북한 선교를 다녀왔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젠가 열린다는 제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열리면 우리 세미안교회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빨리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이든 또 학교든 사회의 또 중요한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면서 세우리라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고자 그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하실 선교사님께서 북한에 무려 735일 동안 또 억류되셨다가 풀려나신 선교사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케네스 배 선교사님 네. 만나볼까요? 네.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스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네, 상당히 덥더라고요. 어떻게 그 달라스에 그래도 계셨는데 오랜만에 또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많이들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케네스 배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어서 2년 동안 약 735일을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니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시작을 해서 특별히 북한을 떠나와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또 북한에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선교를 하시게 되셨는지 또 실례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억류하시게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이 또 있으셨는데 그 네.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한 수련회를 제가 갔었는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LA에서 열렸던 CCC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CCC를 창립하셨던 닥터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중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서 제가 먼저 헌신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동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고요. 신의 주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한 3주 정도 되신 분인데 예수 믿은 지도 3주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좀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예수를 아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그러시고 또 다른 한 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두 분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우리 민족 아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그 저 땅을 향한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저를
외부 세계와 북한을 연결하는 네. 다리로 사용해 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씨앗이 되어서 북한 사역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사실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등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 중국어를 같이 어유, 배웠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은 안 보내시고 네, 또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이민교회를 맡게 네.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뜻은 또 북한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아까 또 질문 드렸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길 텐데요. 억류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으셨을 과정이지만 혹시 나눠주시면 어떻게 억류가 되셨는지. 네. 예.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한다. 이 라진 선봉이라는 지역을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경제 특구 예. 지역을 한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17개 나라에서 모집을 해서 1년 동안에 제가 18번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라진 선봉도 들어갔지만 그리고 나서는 전국을 다 다니는 평양을 비롯해서 뭐 금강산도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땅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아멘, 가지고 아멘. 그들을 우리가 성경책을 주거나 말로 전도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다가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관광 여행사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업을 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제가 붙들리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컴퓨터 외장 하드를 제 실수로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국 그 여러 나라에서 만든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네.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썼던 선교 편지와 보고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이 발각되는 것은 이제 한순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려서 뭐 보위부에 잡혀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왜 거기 왔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선교사고 사실은 저는 목사인데 이곳에 사람들을 데려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당당하게 밝히셨네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제가 데려왔던 사람들이 무사히 출국한 후에 네. 제가 그 고백을 했고 그들이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어기 막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혼자 일을 할 일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보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또 당신 왜 누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그분들이 당신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냐 했더니 기도하고 예배로 그렇게 했다. 예. 그래서 저는 형법 60조 위반 그래서 국가 전복 음모죄 기도와 예배로 국가를 전복하려 시도하다가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제가 재판을 받고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북한에 15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동 교화서라는 데를 갔었죠. 네.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냈다. 네.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735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여보, 735일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 정도 거의 겪었던 그 2년을 여러분 얼마나 사실 길었습니까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있었다면 또 정말 무시무시한 그 북한의 그 노동 교화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다 이야기로 담을 수 없겠지만 선교사님 혹시 좀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은혜를 너무나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들 일화들이 좀 한두 가지만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교화소를 가기 전에 평양의 보이부 안가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치조를 받기도 하고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되는 그런 이제 조사를 받는데 하루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평양 냉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제가 붙들려 있는 사람한테 무슨 냉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속으로 이제 웃고 말았는데 기도도 안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평양 냉면이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포장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 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별하게 선교사님한테만. 몰라요. 자기들도 먹을 때 저도한테도 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렐루야. 그냥 그 다음 날 평양 냉면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앉아 있는데 김치 볶음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김치 볶음밥이 나오고.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한 40번도 넘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 주시고 하루나 이틀 안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거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위에 한 3, 40명이 넘는 그런 간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저를 욕하고 저를 기합 주고 뭐 혼내주는 사람으로밖에 정말 신들게 하는 사람들로밖에 생각을 못했다가 제가 날마다 기도했죠. 집에 보내달라고 Save me라는 기도를 했다면 Use me라고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부터 주님께서는 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면서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와 있다. 너는 내가 보낸 목자이고 아멘. 선교사인 것을 알지어다. 아멘. 16살 때 목자로 가시고 20살 때 선교사 부르심을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욕하던 사람들이 그날 이후부터 한 명씩 오시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자기 가정 얘기, 자기 뭐 어려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 상담, 뭐 아이들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그러다가 2년 동안 못 가고 있는데 한 청년 간수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근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런 거예요.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영양실조로 27kg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해서 결국은 병원 간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선교사님 27kg가 한 번 갈 때마다 예, 와. 한 50파운드씩 이렇게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겠나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평생 처음 들어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그래요.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예수란 말은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중국에 살아요? 아니면 조선에 사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곳.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곳이 황무지가 되었고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된 것이 지금 북한의 실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보고 또 배우고 하는 시간이 되었죠. 저는 이 간증을 제가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고 네. 또 진짜 베드로와 같이 맞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그 감옥에서 듣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죠. Save me에서 Use me로 그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게 목회자다 보니까 목자의 심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렇게 돼서 풀려나셨어요. 네. 풀려나셨는데 조금 이제 시대를 조금 더 앞당겨서 패스트 포워드 해갖고
지금 북한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북한 사역 또 탈북민을 돕는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좀 나눠주셨던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네. 또 북한을 위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또 더 기도할 수 있는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을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핵 문제라든지 네.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살아남아야 그들이 앞으로 복음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좀 헤어져 있는 가족들과 다시 상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주의 한 80%에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는 말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장마당이나 이런 것이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훨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뭐 탈북이라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뭐 장마당에 가서 어떻게 연명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탈북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고요. 1년에 10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넘어오던 분들이 지금은 20명도 못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밀수를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사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장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아예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또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시작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지금 통일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더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눠주실 부분들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또 사역들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저는 통일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핵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되지 않고는 북한의 2,500만의 주민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라 하시고 아멘. 그들과 함께 서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7개국에서 약 6천여 명의 기도 용사들이 니에미아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별로 또 구역별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네.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도 외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굶주린 사람들한테 뭔가라도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따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은 네.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어려우면 내 부모가 굶고 있고 내 자식이 그곳에서 시름시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또 그곳에 정말 쌀이 가고 그 돈이 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분들 통해서는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섬김과 관심이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우리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함께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북한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네. 보고를 저도 많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으니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책 우리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한국어로는 잊지 않았다.
영어로는 Not Forgotten, 잊지 않았다라는 책인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케네스 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탈출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 북한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열리는 그날 어떤 이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신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느헤미야 100만 서명 운동 이 기도 운동을 여러분 제가 특별히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QR 코드가 있고요. 영어로는 Pray for NK, Pray 숫자 4 NK North Korea죠. .org. 여러분들 꼭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사인업하셔서 100만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은 미리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열리는 날은 분명히 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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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